면에 있는 시편 112편 1절로 마지막 절인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여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빈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우리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 두 개가 우리 인간사에서는 마치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이 두 개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는 악행을 우리는 절대로 보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복을 받은 게 없다고. 왜 그러냐고. 나는 태어나서 경품 하나 돼본 적이 없고, 뭐 해서 내가 복권 하나 한 번 된 적이 없고, 내가 뭘 해서 행운이 한 번도 내게 찾아온 적이 없다. 나는 복을 받은 적이 없다. 얼마나 복을 받은 적이 없는 거 아니? 나는 뭐 시험을 쳐도 제대로 통과되는 것도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흔히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게 나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어떤 복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참으로 예수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1편 마지막 절을 볼 때 이렇게 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좀 신령한 눈으로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얼굴 보고 얼마나 화난가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환희에 찬 막 기쁨이 넘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표정이 있을까요? 도대체 뭘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알려줍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만 딱 한 가지 알려주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은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무엇하는 자라고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게 바로 윗절인 111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자 복이 있도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누리는 복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신 복이 2절입니다. 같이 한번 2절 읽어볼까요? 함께 2절을 읽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걸 원문으로 조금 더 분명히 번역해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한 자가 되며, 이런 뜻입니다. 능력 있는 자가 되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소원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이 하나님 믿음의 명가가 되고 싶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고 싶습니다. 참 부러운 가정들 많이 있어요. 5대째, 6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근데 그걸 그 집안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막 어렵게 그렇게 있는 보다 전부 다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기 전문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참 일가가 다 모이면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거 보면 저는 참 부러웠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며 버떡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가정을 크게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아직 제대로 안 보이는데, 맞아요. 내 눈은 아직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제대로 안 보이니 신령한 눈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 두려워하려는 마음, 늘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왔을 때, 거기에서 나왔을 때 자기 아버지 따라 졸졸졸 따라왔겠죠. 나이가 제법 들었으니 졸졸졸이라는 표현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버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고 가나안 땅에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여기 들어와 보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살아라, 그 말 안 듣다가 얻어 터지고 그 말 듣다가 복을 받고 이걸 반복하면서 인생을 딱 살아와서 자기 아들 이삭께 딱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거부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요함은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가 된다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최대의 관심사, 사람들의 관심사 어떤 것입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최대의 관심사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노후 생활. 어떻게 하면 내 노후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을까? 이게 관심사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건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잘 알아요. 광고를 보면 사람의 제일 관심사를 가지고 광고해야 자기들이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노후의 문제, 그 다음에 자녀의 출가의 문제, 이게 제일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한 몇 년 살겠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한 몇 년 사실 것 같으세요?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더니 살면 몇 년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한 100년 산다고 보고요, 이렇게부터 시작하던데요. 100년 산다고 보고요. 여러분, 100년 살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100년 산다고 보고요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곧 80 다 돼가는 그런 할머니셨어요.
그런데 100년 산다고 보고요. 자, 그때 잠깐만요.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남자가 84세고 여자가 87세입니다. 그럼 난 10년밖에 안 남았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은 한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내 평균 나이가 한국의 평균 나이에 비해서 나는 이제 몇 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후 생활 그러는데 나의 노후 생활은 몇 년 정도 이어질 것 같아요. 노후 생활 준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노후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차곡차곡 준비하세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시고 무슨 국민연금이니 다른 연금이니 넣을 수 있으면 많이 넣으세요. 준비하세요. 그런데요, 노후 생활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안정된 노후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것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 결혼요, 출가시키는 거요. 그래도 우리 젊었을 때는 이런 걱정 심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두 사람 마음 맞으면 용기 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커플들을 많이 봤는데 요즘은 전부 다 마음의 용기는 바짝 쪼그라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절이 말씀하십니다. 2절에 후손은 강성해지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하니까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경제활동을 통하여서 쌓아온 부와 재물이 공의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걸 봅니다. 참 멋있는 가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윗대의 어느 분 한 분의 우리 조상의 그분을 통하여서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1000대까지 복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복을 받는데 이 복이 그저 흥청망청 자기 나 좋아라라고 살아가는 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부와 재물을 통하여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멋있는 집안이 되는 거, 정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집안이 되는 거 참 부럽고 저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요, 저절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되어지는 건 또 아닙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아멘. 아멘. 여기 정직한 자가 앞에 계속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문제가 사라지느냐? 아니요. 문제를 갖고 다닙니다. 힘듦을 가지고 다닙니다. 여전히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겪어내야만 합니다. 아프기도 아프고 없기도 없고 힘들기도 힘들고 남의 멸시를 받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기가 그게 만만합니까? 예수 믿기가 그게 수월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던져져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 남들은 곤모술수를 써가며 사기를 쳐가며 나쁜 짓 해가며 숨겨가며 그렇게 주구장창 잘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벌벌벌 떠니까 제대로 사리사욕 채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표현 한번 보셔요. 캄캄한 중에 빛이 일어나요.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너무 과대 확장 해석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신약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여기다 갖다가 놓고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흑암 중에 있을 때, 두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께서 일어나시나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나시나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밝혀주시는 일로 아들 예수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께서 일어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 예수의 마음을 기대하십시다. 내가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 집안의 믿음의 명가를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나 아니겠어요? 별로 힘이 없어 보이고 연약한 바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의 명가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시겠어요? 그러니 나는 흑암 중에 있을지라도 그 빛으로 떠오르시는 예수를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러기를 원합니다. 나는 캄캄한 속에서 예수의 빛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둡다고 말하는, 캄캄하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을 쫓아내는 예수의 빛의 반사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5절도 읽어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은혜를 베푸는 사람, 꾸어주는 사람, 그 일을 정의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건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를 베푸는 것, 이거 예수님 제일 잘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푸는 것. 그러니까 5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예수 닮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 닮아라. 자, 예수 닮는 방법은요, 예수님 그림 그려놔놓고 눈, 코, 입 맞춰보는 것일까요? 예수 닮는 방법은요, 그건 우리가 다시 1절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예수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 닮는 것입니다. 모세오경, 특히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면서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이걸 계속 알려줍니다. 그런데 몇 가지 계명을 주시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엄청 노력합니다. 안식일 어떻게 하면 거룩히 잘 지킬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뭘 더해서 더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에 안식년이 나옵니다. 안식년을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이 딱 1년도 안 지킵니다. 단 한 해도 안 지킵니다. 왜요? 안식일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열심히 일했다가 걔네들은 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에 쉬는 애들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6일 동안 일했다가 마지막 날 안 하면 거기에 쉬는 게 되고 그렇게 되고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 합니다. 근데 1년, 2년, 쭉쭉 5년, 그 다음에 6년째 쉬어라 그러면, 아니 7년째 쉬어라 그러면 이거 안 합니다. 왜요?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당시에 농사가 주된 업인데 땅을 한 해 묵혀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거 단 1년도 안 합니다. 우리가 목사들이 얼마나 안식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나타나는 희년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렇게 많이 하는 설교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단 한 해도 안 지킨 해를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단 한 해도 안 지킨 일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에게는요, 그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의 미래는 예수의 빛으로 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함께 살아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안전장치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 이거대로 살면 너희들이 안전하고, 이거대로 살면 복을 받고, 이거대로 살면 너희 집안이 믿음의 명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주여 내가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나이다. 이건 나의 경건생활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안전장치, 주의를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안식년과 희년과 11조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한테 좀 뺏어가도 그만 좀 뺏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내 미래를 보장하는 비결이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다.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의 헌신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안전장치 곧 계명들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열심히 잘 놀면 되겠네요. 안식하고 안식년을 왜 만들었습니까? 고아와 과부들이 그 밭에 나는 소산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한 해는 주인이 그 밭의 소산물을 먹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이 그 소산물을 먹으라고. 그래서 안식년이잖아요. 희년을 왜 만들었습니까? 종으로 평생 살다가 희년이 딱 되면 이 한 해는 몽땅 모든 이스라엘의 노예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노예가 된 이들, 종이 된 이들 그냥 하루아침에 다 자유의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는 인권의 완전한 해방을 일으켜주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것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결국 힘겨운 사람들 도와주고 억눌린 사람들 풀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이 안전장치,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우리가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왜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서 있거든요. 반석 위에 서 있거든요. 7절에 그는 흉한 소문 두려워하지 않는다. 흉한 소문 어째 없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요. 봐라 저 집에 교회 다닌다 카더니만 저렇다. 봐라 저 집에 참 목사 집안인데 봐라 저렇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흉한 소문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의 집안에도 흉한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도 흉한 소문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 믿기로 정했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단하십시다. 결정하십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8절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근데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보며 질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10절에 보면 악인들로 표현되어 있죠. 악인들은 이를 보고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9절에 흩어 빈궁한 자에게 나눠주고 의가 영구해지고 그의 뿔, 그의 영광이 들려지는 그 일을 보면 한탄하며 이를 간답니다. 누가요? 악인이. 여러분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악인이 한탄하고 이를 간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소멸돼요. 여러분 악인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이 여기 소멸된다고 해서 우리 눈앞에 짠 사라지는 거 아니고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악인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훨씬 잘 됩니다. 더 건강하고요, 더 오래 살고요, 더 부자고요, 더 권세 많고요. 그런데 그들은 내세에서 소멸되어 지옥에서 고통받아요.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의 욕망은요 사라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112편이 111편하고 짝을 이루어서 111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다, 이걸 알려주는 시편이라면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성품을 가진 자라는 걸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또 다음 주에 보는 시편과 함께 111, 2, 3은 할렐루야 시편으로 그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이 일이요, 내 눈에는, 이 육신의 눈에는, 내 귀로는, 내 머리로는 온갖 걸 다 굴려봐도 안 되는데, 불행한데, 고통인데, 고난인데, 밤잠 못 자겠는데,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바꾸어 버립시다. 믿음의 역전을 일으켜 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천대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 나는 흉흉한 소문이 있는 이때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마음을 나는 정하리로다. 믿음으로 감사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